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315조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으십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또 함께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됩시다. 성령 충만한 일꾼 됩시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교독했던 말씀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안에 나아가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는데요,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은혜는 이미 성령을 받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님이 누구에게 이 에베소서를 편지로 보내고 있냐 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5장의 말씀도 1장 1절에서 말씀하듯이 에베소에 있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도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런 구원의 사건은 우리의 일생에 몇 번 있을까요? 몇 번 있는 사건일까요?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회심에, 이걸 회개까지 다 합쳐서 회심이라고 하는데, 정말 나는 잘못했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자기 삶 전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선 이 구원의 사건은 일생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세례, 그렇게 구원받은 표식으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도 일생에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습니다. 두 번 받지 않아요. 돌아와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사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이 사건은 일생에 한 번이냐? 그렇지 않아요. 충만했다가 또 사그러지고 또 메말라지고, 그러면 다시 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충만해지고, 이게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구원받는 사건은 이래지만 성령 충만한 사건은 잦은, 계속되는,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께서는, 그 성공의 신부시죠, 천주교 신부가 아니고 이 대천덕
신부는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배터리 얘기를 합니다. 배터리에 방전이 되면 쓸모가 없어지죠. 자동차 배터리 방전되면 아무리 키를 돌려도 시동이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충만해야 시동을 걸면 그냥 부르릉 하고 자동차가 가지요. 방전이 돼버리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 성능이 뭐 몇백 킬로 달리는 그런 좋은 자동차라 해도 방전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해야 할 텐데 방전돼 버리면 아무리 좋은 직분자고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졌어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전된 상태를 충전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에 대해서는 진리는 단순하다, 방법도 단순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또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5장 18절 말씀 보면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꼭꼭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술 취함과 이렇게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 삶 자체가 술에 취해 살면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술 취한다 하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언제 술이 취합니까? 술집에 가서 또는 뭐 이렇게 마트에 가서 술병을 쫙 보고 있으면은 술이 취해집니까? 술병을 위스키병을 막 보면 술이 취합니다 이렇게 되는가요? 그렇지 않죠. 술 취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술을 마셔야 돼요. 술을 마시면 제 아무리 술에 그 저항력이 강한 사람도 취하게 돼 있습니다. 안 취할 수가 없겠죠. 술이 몸속에 들어가면 술이 내 몸을 딱 장악해서 얼얼하게 이제 뭐 피기가 올라오고 혀가 꼬부라지고 이제 헛소리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술을 먹다 보면 이제 술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 되면 술 없이는 못 살아. 술을 마셔야 돼. 제가 목회하면서 몇 사람 그 알코올 중독 되신 분들 정말 목회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분들을 케어하려면 온 힘을 다해야 돼요. 한 번 만나면 몇 시간씩 들어줘야 되고 또 가서 그 집안 정말 알코올 중독은 어떻게 이건 목회적인 차원이 아니라 뭔가 치료의 센터로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가족을 죽이는 수도 있어요. 주기적으로 사흘이면 사흘,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주기가 있더만요. 그래서 그 보름 제가 경험한 분 한 분은 보름이었는데 14일 정도 되면 딱 술을 한 3, 4일을 먹어요. 밥은 하나도 먹지 않고 술만 마셔. 그리고는 이제 막 계속 집안 식구들을 괴롭히고 근데 헛것이 보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돼. 1년 내내. 그러니까 계속 술을 마시고 또 시끄럽게 하고 조금 좋아진다 하면 또 다시 마시고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못 사. 중독됐어요. 알코올 중독.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 삶도 피폐해지고 온 가족들 다 주변까지 다 괴롭히는 정말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인데요. 반대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자기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행복하게 해주려면 술에 취하지 않고 무엇에 취해야 할까요?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에 이렇게 성령을 마시면 영이 살죠. 온 몸에 온 심령에 성령님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내 정신을 넘어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의 삶이 반듯해지고 생각이 건강하고 마음에 영적인 힘이 가득하니까 누가 찌르거나 누가 뭐라 해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민해서 팍 반발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넉넉하게 해질 수 있어요. 이건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 성령님의 충만하면 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가지고 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하나만 타 와도 이거 가지고 이것 가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을 마셔야 돼요. 마신다는 표현은 술 취함과 비교해서 이렇게 했고요. 특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영적인 갈증이 생기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이 설명합니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요한이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매 순간 생명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생수를 마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려고 부어주시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현재형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려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뭐 헛생각하고 또 졸고 있고 이게 아니고, 온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그릇을 주님께 내어놓고 부어주신 걸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적 갈증을 느낄수록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그렇게 성령을 마시는, 그래서 술 중독이 아니라 성령 중독자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 알코올 중독자 아니고 성령 중독자 되십시다. 성령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성령님,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 한 모금 말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정말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중독돼서, 성령에 중독돼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그 뜨거운 열정, 갈망, 이게 선의 갈망이죠. 이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 갈망이 일수록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생수를 마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서 가족은 더욱 이 잔치를 열면서 이 지역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가, 그 강서 교회가 본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그 위치가 그래서 그래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오늘 바울 사도님은 편지를 쓰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아침에는 주님께서 우리 강서 가족에게 주고 계셔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 자체가 아시아의 매우 중요한 위치예요. 그 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어요. 로마 제국이 거기에 작은 행정 수도를 둔 거죠. 그만큼 위치가 항구 도시고 내륙을 전부 커버할 수 있고 로마에서 오기 좋고 이 아주 딱 알맞은 도시였어요. 그 에베소에는 셀수스 도서관도 있고 두란노 서원도 있고 이런 그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예요.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우리 봤지만 아주 시장이 딱 칸막이로 딱 아고라가 형성돼 가지고 내륙에서 이제 배가 무역선이 오면 다 와가지고 물건을 사다 가서 팔고 또 오고 이 상업의 중심지예요. 물류 창고들이 있는 이 문물의 핵심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원형 경기장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체육도 하고 뭐 음악회도 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경기의 중심지. 뭐 그리고 아테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인 어마어마한 그 아르테미 신전이 거기 있어요. 종교의 중심지에 또 여러 신전들이 있었어요. 다종교. 그러니까 뭐 행정, 종교, 문화, 체육 모든 것의 핵심 도시인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도 여기다 교회를 세워놓으면 다 퍼져나갈 것이니까 거기에 3년 이상을 머물면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렇게 오래 있는 데는 에베소 교회가 제일 오래 있었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꾼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신교의 문화 속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물질이 만연되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가치관이 충돌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치열한 영적 전투가 예상되는, 그래서 에베소 6장 가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까지 하시게 되는 그런 영적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내륙에 있는 여러 교회들, 아시아의 7교회들 나오잖아요. 그런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이니까 그 모델을 보여줘야죠. 모델을. 어떤 게 건강한 교회인가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우리 강서교회는 이 곰달리 지역에 우리 올로 목사님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셨어요. 장자교회잖아. 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어쨌든 우리 교회 규모가 어쨌든지 역사성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머니 교회. 정말 이 역사는 우리가 50년사를 써놓고도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50년사 정말 그 너무너무 다들 칭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역사가 잘 새겨졌는지 그렇습니다만 최근에도 칭찬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비록 크고 화려한 교회는 아니지만 역사성은 이 지역의 어머니 교회인 거예요. 이 지역의 에베소 교회처럼. 또 우리들 각자 저도 못났고 우리들이 그렇게 잘난 분이 별로 없지만 우리들의 그 신앙의 지금 현재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성이 중요한 거예요. 선배 신앙인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로 이루어진 50년이 넘는 이 역사는 우리들의 것이에요. 우리들의 것.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제 감당하면서 우리 다음 때까지 이어줘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서교회 가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교회는 저래야 돼, 성도라면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모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목사라면 저렇게 해야 돼, 장로라면 그래 강서교회 장로님들처럼 해야 돼, 권사 강서교회 권사님처럼 하면 돼, 거기가 모델이야, 이렇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서.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이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강석교회를 이끌어가고 강석교회에 깨어있는 이 새벽에 깨어있는 일꾼들에게, 특히 피택된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으니까. 오늘 그런 점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앞뒤를 15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앞뒤를 살펴보면 그래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살라는 것인고 그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먼저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15절에서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렇게 하라. 지혜, 성령에 충만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할 이 필요가 있죠. 가치가 충돌하는 그런 사회 상황 속에서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는 시장에서, 직장에서, 가게를 열면서 이렇게 충돌을 하죠. 그런데 그런 때에 참 지혜롭게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이제 세월을 아끼라. 시간에 장사 없습니다. 참으로 시간을 이겨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다들 젊은 시절이 있으셨지만 이제는 점점 노쇠해 가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있지만 그 젊음이 항상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아껴서 이 시간을 보람 있게 살아야 돼요. 엄정한 시간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가야 돼요. 오늘 17절에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악하니까 정말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운영하는 사업과 가게를 향해서 주님은 무슨 뜻을 원하시는가, 이걸 늘 이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각조각을 다 함께 모은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들을 모으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들을 다 이렇게 다 모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퍼즐을 맞추듯이 모아보면, 하나님 이걸 원하시네, 이렇게 이해하는, 파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파악하라, 조각조각 모아서 다 그걸 딱 하나로 맞춰라,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십시다. 늘 그래서 의문을 품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풀어가야 할 우리의 과제죠. 또 19절에는 시와 찬미, 찬송,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되 무엇으로 하라 하냐면, 너희의 무엇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합니까? 마음으로 너희 마음으로 하라. 찬송, 예배죠.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와 또 곡조와 장르의 음악으로 우리 찬양대 주일날은 정말 전통 성가로 이렇게 하고, 또 예배 전에 찬양, 후의 찬양들은 좀 더 가벼운 복음성가로 이렇게 하고, 여러 방식은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 무엇으로냐면 마음으로, 너희 마음으로 하라. 마음으로라는 이 말, 마음이란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이게 뭐냐면 몸의 중심부, 중심기관. 그러니까 우리 몸의 중심이 심장이 왼쪽 가슴 밑에 있잖아요. 온 몸으로 따지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 중심에 심장이 있어요. 중심에, 몸의 중심에. 그리고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중심이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장. 그러니까 정말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마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뭘로? 그냥 이걸로 목으로 그냥 아주 이쁘게만, 이게 아니고 너의 중심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의 몸과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 어떻게 그렇게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너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도 또 성령 충만한 삶, 범사에 그리고 항상, 참 20절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다 함께 20절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만 아니고, 에베소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는 범사에 감사라는데, 여기서는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감사? 항상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이게 참 되겠어요? 항상 감사가 안 되는데,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언제든지 감사하라.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믿음도 충만해지고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감사로 살아라. 정말 은혜로운 삶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으십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먼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 이건 다 모든 성도들이 바라볼 목표죠. 다 각자 은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지만 예수님을 경외, 아주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묶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다 서로 귀하게 보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래서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이게 교회의 모델이에요. 이 교회의 교회됨이 이거예요. 우리 강서교회는 예수 통일, 무엇입니까? 예수 통일 잔치. 그래서 정말 20년이 다 되도록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아직도 이루어져야죠.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의 이메일을 받고 답을 드렸는데, 정말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도 교회에 오면 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존중받고 웃을 수 있는, 이게 천대받지 않는 그런 교회를 목사님 꼭 만들어 주시라. 정말 가슴이 찡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20년 달려왔는데 이분 뭔가 섭섭함이 있었나, 교회에서. 누구라도 교회 오면은 다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웃음 웃고 맞아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라. 목사님 평생 목회해 왔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명심하겠다. 그런 교회를 꿈꾸며 왔는데 아직도 부족하니 더 명심하겠다고 답을 줬어요.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죽음도 죽으신, 십자가도 지신 그 주님을 높이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따뜻하게 서로 존중하고, 그러려면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서로 배려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냥 서로 정말 인사도 더 존중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건성건성이 아닌 이렇게가 아니고 정말 온 마음으로 섬겨서 존중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려면은 무엇에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 생수를 마시듯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도록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